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긴 했지만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을 빼면 생활하기 이렇게 좋은 날씨는 1년 중에 그리 많지 않죠. 좋은 계절을 살아가고 계신데 이제 얼마 있으면 곧 춥다 하는 날씨가 찾아올 텐데, 이 열매에 거두는 좋은 계절에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변질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할 텐데, 그리하지 못하는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와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느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한 그런 기록이 히브리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누가 썼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유일한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받았던 이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면서 세월이 지나가는 중에 다시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파 사람들, 또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 박해가 극심해져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배교하는 일이 늘어나던 당시에 이 히브리서 기록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런 내용을 강조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런 내용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서두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일의 대답이고 전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바가 무엇인가? 첫째는 만유를 지으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시다. 요즘 읽는 성경은 예전 성경과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보는 성경에는 상속자, 예전 보던 성경에는 후사,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거기 독생이라는 말은 외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아버지의 아들이신,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에 함께 하시던 창조의 근본이세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창조된 모든 창조 속에 이 창조물을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처럼 상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소유하시고 다스리세요. 어려운 표현이실 수 있는데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세요. 외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들의 영광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의 존엄이 아들의 존엄,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유가 아들의 소유로 이어진 것이 상속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권능이 아들의 권능이에요. 아버지의 손길이 아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는데, 지으실 뿐만 아니라 소유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세요. 이게 아버지의 상속자의 영광을 계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세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적도 없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순종하셨어요.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1992년에 독일의 카롤레타 라벤슈타인이라는 백작의 부인이 오래도록 자녀처럼 사랑하던 자기의 반려견인 세포트 이름도 지었어요. 군터 4세라는 세포트 반려견에게 1,700억 원의 유산을 계승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 반려견이 살아있는 동안 잘 돌봐줘라. 그리고 반려견의 보호자를 세워놓고 유언을 남기고 공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반려견 세포트를 돌보는 사람에게 매달 500만 원씩을, 우리 돈으로 하면 500만 원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세포트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잘 영양을 관리하고 운동을 시켜서 오래오래 살아야 이 보호자도 매달 딸꼼딸꼼 세포트 데리고 활동만 하면 매달 500만 원씩이 생활비로 생기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날들을 이제 지인에게 드렸는데 그 유서의 공증 내용에는 멀리 사는 외아들에게 단 13억, 지금으로 말하면 13억만을 주어라, 이렇게 유언을 공증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와가지고 막 분을 내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분을 내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얼마나 이 아들이 화를 내냐면, 그에게 재판장이 질문해요.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당신의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찾아뵈었는가? 재판관이 질문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어머니가 즐겨 드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자네는 아는가? 외아들로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전화는 얼마나 자주 했는가? 또 얼마나 자주 어머니를 찾아뵈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쏟아부는데 고개를 푹 숙인 이 젊은이가 한마디도 못해요. 자네는 어머니 생신이 언젠지는 아나? 그렇게 물으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 판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하실 때, 의식이 온전하실 때에 변호사 앞에서 녹음기를 앞에 놓고 녹음한 어머니의 육성을 틀어줬어요. 정리한 내 재산 중에 1,700억을 내 사랑하는 반려견 쿤터 4세에게 돌려주세요. 물려주세요. 반려견 도우미에게는 매년 6천만 원씩을 주세요. 내 아들에게는 13억만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혹시 아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불평을 말하거나 법에 호소하면 일불만 주세요. 이 비디오 영상을 틀어준 후에 판사가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아들의 몫은 일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반려견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일이 흔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태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나라가 KB금융이 아주 일찍이 2016년도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예견하고 주인이 사후에 남겨질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신탁할 수 있는 KB펫이라는 금융상품을 2016년도에 상품화했습니다. 그 설명을 길게 하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본문에 돌아오셔서 상속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버지 안에 하나 될 때, 아버지 안에 일체가 될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녹아져 들어올 때 이것이 상속자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가 많이 되던데 지금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시큰둥하신 것 같아서. 우린 상속 그러면 대개 돈을 생각하고 재물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상속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걸 자기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지내도록 보내셨습니다. 저가 이 땅에 계신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끌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쓴 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으로 죽은 아들을 아버지께서, 상속자의 아버지께서 부활케 하십니다. 승천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이것이 상속자의 삶을 산 상속자의 영광입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말입니다. 거기 요한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 속에 상속자의 비밀스러운 영광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일체가 될 때,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아버지의 상속의 영광이 그대로 분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덧입은 상속자의 영광입니다. 상속이란 단어 속에는 재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의 상속, 권능의 상속, 사랑의 상속, 위로의 상속,
용서의 상속, 섭리의 상속, 공의의 상속, 선의 상속, 진리의 상속, 이 모든 아버지의 설명할 수 없는 무한대한 아버지의 모든 전능이 그대로 상속자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상속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전부를 상속자에게 부여하셨고,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허락하신 상속의 영광을 누리며 사셨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누리며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속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이 영광의 광채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한 그런 그림들이 많죠. 성화라고 하죠. 사진이 개발되기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인물이신데 역사 속에 상상으로 그려진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화한 그 얼굴의 배경에는 환한 광채가 묘사되어 있는 것이 대개의 성화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 말고는 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광채라는 아파우가스마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여기 한 번 나옵니다. 다 같이 광채. 요즘은 젊은이들은 광채라는 표현은 잘 전달이 안 되시죠. 아우라 뭐 이래야 전달이 되시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자기를 잘 지키며 살고 존엄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생각을 단정하게 살고 자신의 삶을 잘 지켜 살면 가까이 가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풍겨지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하나님은 빛으로밖에 묘사할 수 없는데 그 모든 창조된 빛,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을 합친 빛보다 더 강한 빛의 영광의 본체이신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입니다. 그 영광의 발광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각종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다스려집니다.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배고픈 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풍성하게 남깁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는 곳마다 인간의 우물한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광명한 빛으로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시대 역사를 밝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인생인데 이 영광의 광채이신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의 근본인 주님을 모셔드린 인생인데 잘못된 인생이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가정인데 잘못되는 가정이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문명과 시대 역사가 잘못되는 경우란 없습니다. 사단에게 꼬임을 받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지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그 삶은 점점 영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11층 예배당에서 12층 식당으로 입장하실 때 거기 엘리베이터의 복도에 걸려있는 세 개의 큰 사진을 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것입니다. 배가 고픈 시간이었기 때문에 음식이 뭐가 차려져 있나 그것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역사적인 13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기 중앙교회가 내오건 선교사 세 사람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에 맨 왼쪽에 있는 얼굴이 가우처라는 인물입니다. 가우처는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발티모어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20년 동안 학장으로 지낸 그런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발티모어 연회는 우리나라의 남부연회와 충청권의 대전을 중심으로 한 남부연회와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유서 깊은 연회이기도 합니다. 43살에 벌티모어 여자대학을 설립하고 20년 동안 학교를 발전시켰습니다. 1883년도의 일입니다. 1883년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2년 전이죠. 1883년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 로스앤젤레스로 해서 시카고로 해서 워싱턴으로 가는 멀고 먼 기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우리나라 고종 황제의 특사, 여러분이 역사교과에서 배운 민영익을 비롯한 11명의 특사가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 낯설은 동양 사람들을 만난 가우처 목사가 기차 안에서 통역관을 통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시아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특사로 온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기차관 안에서 불붙었습니다. 11월 6일 미국 감리교 총회 선교국 GMC라고 합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위원회에 자신의 사비 2,000불, 그리고 며칠 후에 또 3,000불,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2,000불은 큰 돈입니다. 그런 돈을 맡겨서 이것이 조선 선교의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큰 액수입니다. 일본에 나와 있던 선교사인 선교관리자인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써서 이웃나라인 바다 건너 조선이라는 나라에 내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려고 하니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고 뽑힌 사람이 헨리 아펜셀러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우처 목사의 선교비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방문했던 중앙교회를 설립한 일입니다. 시작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씨앗이 심겨지면 그 빛은 점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전도 좀 하세요, 선교 좀 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하나를 심어 놓으면 그 복음의 가치는 위대한 것입니다. 1919년이 됐습니다. 민족 독립선언을 하는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사람인 그 당시에 중앙교회에 어제 가셨던 그 교회의 김창준 목사님과 박희도 전도사가 이 33인의 한 사람으로 시대적인 인물로 앞장섰습니다. 1902년 44살에 헨리 아펜셀러가 목포의 성경 번역위원회에 가려고 제물포항을 출발해서 충청도 앞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일본의 상선과 부딪혀가지고 밤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그날 1902년 그날까지 헨리 아펜셀러는 배제학당, 이화학당, 인천의 내리교회, 서울의 아현교회, 지금 말씀드리는 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고 하는 일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결국은 성경번역위원회 가던 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게 시작된 교회가 오늘날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역사에 찾아보면 민족 독립운동, 개화운동, 교육과 청년운동,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중앙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보문고 같은 그런 서점 운영과 무료 도서를 열람케 하는 그런 운동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책이 귀하던 시절에 종로 여자소학교라는 이름으로 이화학당의 분교가 중앙교회 안에 운영되었습니다. 1901년에 어린이 교육을 시작하는 유치원 교육도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의 중앙대학교의 원뿌리인 중앙보육학원이 그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황성기독 청년회라는 YMCA 운동도 그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효시도 그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선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근거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4장 찬송을 부르다 보면 온 세상 캄캄하여서라는 찬송의 가사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서 천하를 비춘 것입니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이게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송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의 근본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맞아들이면, 모셔드리고 살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죄를 사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막 살지 않으셨어요. 어제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느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이태원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퍼마시고 가정주부인데 음주운전하다가 현장 검사에서 걸려서 내일 구속받게 된다. 하나님의 구속이 아니고 구속당하게 된다. 그런 단막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냐, 아버지가 재벌이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자의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의 빛의 광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 중에 숙소로 이용한 그 숙소에는 대만 관광객이 많더군요. 제가 들며 날며 거기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랬더니 중국 본토보다도 대만 관광객이 청주공항으로 직항으로 날아와서 거기서 경상도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강원도로 다 관광을, 내륙 관광을 하는데 추워지기 시작하면 대만 관광객이 엄청나게 와서 다 강원도 스키장에 가서 대만에서 좀처럼 체험할 수 없는 겨울 스키 관광을 한다는 거예요. 비행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비행기가 청주공항에 내립니다.
1년에 400여만 명이 청주공항에 뜨고 내립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생각합니다. 수백 명을 태운 비행기가 1만 메타 상공으로 날아오릅니다. 바깥 기온을 화면에 설명합니다. 지금 바깥 기온은 영하 54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할일을 다 합니다. 그 비행물체가 뭔데?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하늘로 날아올라서 인간의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합니다. 신비합니다. 아무리 우주선이 신비하지만 비행기를 이용할 때마다 인간의 과학의 결정체가 놀랍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신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열매 맺는 좋은 계절 한 사람이라도 예배로 세우고 신앙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세우고 주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결실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10월을 맞았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성찬에 참여하려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고 흘러가게 하시며 선한 영향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